8장 7인. 근데 이게 우리가 들어도 성경은 이상하게 또 들으면 또 새로워요. 나도 이거 또 준비하니까 또 새롭더라고. 준비 벌써 여러 번 했는데도 또 새로워져. 자, 7인을 떼자 하늘이 고요해졌다. 폭풍 전야의 그런 모습이죠. 인간 세상에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긴장된 순간이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7 천사가 벌써 서 있었어요. 이미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인을 뗐을 때 쫙 열리는데 보니까 7 나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재앙인데 7인의 재앙은 7 나팔로 이어지는 거예요. 7인을 뗀 그게 왜 재앙이냐면 7 나팔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거기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 나팔은 또 왜 문제가 되죠? 7 나팔을 쫙 불었을 때 7 대접이 나타나.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7인이 아주 무서운 건데 왜 무섭냐면 그걸 떼니까 7 나팔이 나타나는 7 나팔. 그래서 거기 또 다른 천사가 3절에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이건 아까 우리 5장에서도 봤죠.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향,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니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 우박도 참 끔찍한데 피가 섞인 우박이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 불이 산불 나갖고 막 저 땅 그거 있잖아요. 막 타버리는 거. 캐나다에서 지금 계속 타고 있다고 그러던데. 저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근데 땅에 3분의 1이 타. 얼마나 많이 타는 거야? 3분의 1. 그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이 얼마나 무서워요?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면 인류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3분의 1이 타. 어쨌든 둘째 나팔은 뭐예요?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바다의 3분의 1이. 그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무슨 떼가 왕창 몇만 마리 떼가 죽었다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피조물들의 바다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아마 수억, 수십억, 수백억 어느 정도 될지 수천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 엄청난 거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3분의 1이 파괴됐다. 셋째 나팔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자가 죽게 되었다. 사실 쑥 자체는 독성이 없어요. 쑥 먹잖아요. 쑥도 먹고 상징인 거죠. 이건. 넷째 나팔이 해 3분의 1과 나팔을 보니까 12절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도 그러니까 해 3분의 1이 그렇게 되니까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은 또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4개가 끝났더니 또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온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소리를 이렇게 말로 말이죠. 얼마나 끔찍해 이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앞으로 7회가 지금 네 나팔밖에 안 불었으니까 3번 남았잖아요. 이는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이 독수리 괜히 나타나갖고 말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앙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모르나? 또 나타나서 지금 화가 있다. 말로 언어로 말이죠. 독수리가 어떻게 울더라? 아직 모르지만 이거 말로 하더니 지금 화 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이 나팔의 핵심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나팔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잘 지내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던 이게 다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바다나 땅이나 또 강들, 물, 뭐 태양, 공기,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거 우리에게 주셨던 자연을 형벌하시는 거예요. 이제 형벌로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상 변화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또 오염된 거 바다, 뭐 후쿠시마 또 뭐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염도 되고 배기가스, 뭐 화산 폭발, 태양 활동, 이산화탄소의 증가, 오존층이 뚫리는 거, 온실효과, 뭐 온난화 현상. 우리는 이런 많은 재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나아질 걸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뭐 환경 운동가들이 막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는데 자연 같은 거 그냥 있을 필요 없어. 이건 인간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지 말고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회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이렇게 벌을 안 주실 거예요. 인간이 엉망으로 사니까 이들을 축복으로 주셨던 이 자연들이 오히려 나중 보면 이제 막 해가 사람을 막 태워 죽인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이런 자연 제대로 못 사니까 부모가 자식이 뭐 잘못되는데 뭐 자식에게 뭐 주어졌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부모 입장에서는 마련했던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자식이 엉망이 되면 다 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은 이것을 거둬가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걸 원래 제공할 의무는 없었어요. 공기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강물, 맑은 물, 맑은 공기 이런 것, 그리고 햇볕, 빛 이런 것을 제공할 의무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것을 당연히 누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죠.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우리만이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 맑은 숨 쉬는 것을 감사하고 태양 밝은 이 낮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돼. 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요즘에 이제 그냥 흐르는 물은 잘 못 먹고 지금 이물이라도 먹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생수 해서 그거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감사해야 돼. 앞으로 근데 점점 현재 우리 물고기 먹는 거 감사해. 회 먹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현재 먹는 거 감사하고 후쿠시마 뭐 그 문제가 아니어도 앞으로 점점 먹는 게 어려워질 것이고 해와 달이 이렇게 이번에도 뭐 수프문이다 뭐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추석 때 달 봤어요. 현재 감사하세요. 앞으로 그것이 검은 게 나타날 거예요. 검은 별이 막 빛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앞으로 자연과 천체는 점점 파괴될 것이고 인간이 더 악해지고 더 형편없으니까 점점 막 요즘 뭐 동성애가 막 늘어난다든가 막 양성애자들도 있고 막 점점 막 부모가 자식을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자식이 또 부모를 부부간에도 막 죽이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이제 많은 일들이 점점 파괴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공기도 보고 또 아주 숨 쉴 수 있잖아요. 그 맑은 공기, 물도 좀 먹을 수 있고, 태양빛 감사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순서가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일곱 대접도 그렇고 순서가 보니까 항상 먼저 땅이 먼저 나죠.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리고 천체 이 순서로 돼요.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 나올 때도 마찬가지. 땅, 바다 한 글자 두 글자. 땅, 바다, 강 한 글자, 천체 하나 둘. 강, 바다, 땅, 천체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요. 이제 일곱 대접할 때도 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땅 다음에 바다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이고 천체. 그래서 내가 여기 약간 외우기가 어렵다. 뭐 외우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어떤 그 형제가 이제 과학도인데 그 형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땅이니까 바다의 그 대륙붕인가? 하여튼 땅이 있지 않냐 이거. 그 땅 그리고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강 천체 뭐 이렇게 외우는데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말 되나?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난 그냥 땅 바다 이것까지 뭐 연상작용 할 필요 있나? 땅 바다 강 천체인데 그 연상작용이 더 힘들어. 그래 어쨌든 땅이며 바다 우리의 가장 밀접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그거를 재앙을 주신다니까 이 나팔이 무섭죠. 근데 단 3분의 1이라는 거 이건 아직도 경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절반을 넘기지 않고 3분의 1이라는 그것도 물론 어마어마한 거죠. 3분의 1이.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부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달라요. 아까 요거는 이제 자연 재해 이런 거고 요거는 직접 이제 사람들한테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더라. 이 무저갱이라는 건 한자로 없을 무예요. 무. 저라는 건 이 밑을 얘기해요. 저. 갱이라는 건 구덩이. 그러니까 뭐냐면 밑이 없는 구덩이. 이게 어떻게 개념이 되죠, 여러분? 밑이 없는 구덩이야. 그러니까 계속 구덩이야. 예. 아주 깊은 구덩이인데 그 깊은 무도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지옥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악마를 가둬놓는 것이에요. 나중에 20장에서 나와요. 짐승의 처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벌을 주기 위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거기서 무저갱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어버렸어요. 그동안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걸 열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악마가 나오는 거잖아요. 악마를 가두는 곳인데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며 어두워지며 그 연기 가운데 짠 나타나는데 황충이 나타나. 황충. 보통 우리 연예인들도 요즘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런 데서 쭉 나타나고 그러던데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황충.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 뭐 이런 계열이죠. 예. 그래서 워낙 연기가 많이 나서 어두워지는데 거기서부터 황충이 나오는데 근데 이 보통 황충이 아니라 전갈의 권세. 전갈이 물리면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전갈의 권세를 받은 자라. 그 임무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건 놔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만 이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단 죽이지 못하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그 괴롭게 하라 그렇게 해서 5달 동안. 근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안 써봤지 이거. 정갈이 우리 그 경험 있어 우리? 어쩜 그 경험에서 죽었는지 모르지. 근데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얼마나 그 벌레한테 우리 벌한테 물려봤어요 여러분들? 그 되게 아픈데 벌한테 물리면 왕벌한테 물리면 죽어 잘못하면 벌한테 물리고 따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사 같은 거 있죠. 주사가 뭐 보통 그렇게 그거 이 정도는 비교는 안 되겠지. 주사는 좀 그거 뭐 조금 살짝 놔주는 거고 그냥 확 무는 건 좀 다른 건데 어쨌든 근데 그거 한번 그래 그걸 생각하세요. 예. 사람이 죽기를 구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5달 동안. 근데 이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재앙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건데 그걸 하루에 한 20번 20번 하루에 20번씩 맞아. 얼마나 사람이 근데 그것도 매일 맞아. 5달 동안. 사람 살겠어요 그거? 한 번 맞는 것도 피 뽑는 거 한 번 맞을 때도 좀 각오하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뭐든지 피 뽑거나 뭐 주사 맞을 때 하는 게 그거든.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딱 묵상하고 주님이 못이 팍 들어갈 때를 탁 생각하면 못이 들어간다. 주사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네. 예. 근데 그걸 여러분 그 5달 동안 하루에 한 번 맞는 것도 힘들 때 내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계속 쪼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그 황충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고 거기 한 8가지가 나오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얼마나 가증스러워 메뚜기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막 우리 귀신들 나올 때 보면 그 이상하게 귀신 나오면 남자 귀신보다는 여자 귀신들이 나와서 머리털 푸고 이러잖아요. 소름 끼치는 사자. 근데 또 이빨은 사자 이빨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완전 무장한 날개들의 소리 병거와 많은 말이 전쟁터로 이게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그들의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 무정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괜히 무슨 영화라든가 세상에서는 괜히 뭐 아볼루온, 뭐 아바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그 대장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그거라고요. 파괴자의 왕의 이름. 이 원래 아바돈, 아볼로온 이 뜻이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질서를 다 깨는 아주 파괴자, 아주 그러고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닷새 나팔이니까 좀 안 불면 좋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 이제 이미 그게 부러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일곱 재앙은 이전부터 쭉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 못하는 사람. 우리도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산다. 약간 이런 계통일까? 이건 꼭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정갈이 쏘는 듯한 고통을 이 심정에 그렇게 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 죽지 못해 산다. 고통. 죽기를 원해. 지금 실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 나중에 진짜 죽는 경우도 있죠. 다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말 정갈을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앞날에도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아픔이 많잖아요. 짝사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사귀었는데 버림을 받았다. 또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식인데 부모를 이제 배반하고 뭐 떠나. 부부간에도 하여튼 그런 거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심한 상처잖아요. 마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 땅은 계속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볼 때는 그 개개인의 죄성이나 성격, 어떤 연약함으로 우리가 보기 쉬워요. 또는 사회 구조의 모순. 그렇지만 근본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낙원에서 이런 거 없었는데 타락해서 이 어둠의 영, 귀신들, 성경 귀신들이 있으니까 악마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사회 구조를 바꾸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개인이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거는 그 배후에는 이런 악마, 이 황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참 사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때로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극복하면 되지만 세상 사람들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이미 망친 뭐 이망생 아까 이생망 뭐야 이생망 이망생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야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뭐 이생 뭐 망하는 게 대단해 이런 게 잠깐 사는 거 우리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근데 영원한 삶이 없는 그들은 그나마 이 땅인데 이 땅 이생 망했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도와주려면 그들을 악마의 이런 권세에서 빼줘야 되고 입 맞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빛과 평안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나라로 옮겨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 입 맞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건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도 없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웃지만 실제로는 고통 중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빨리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더 큰 힘.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보다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이걸로 현재 우리도 똑같은 고난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 땅에서 고통 계속 되고 있죠. 이거 저거 참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평안하거든. 행복하고 우리야말로 너무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축복을 얻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그 좀 힘, 능력이 깊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세상기 막 나를 밀고 들어와. 주님의 그 평안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우리는 답은 있어요. 본인의 기도 생활.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아니까 이게 대단치 않은 걸 알 수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는 사실 그들을 구출하는 거거든요. 평안의 빛과 평안의 나라로 그들을 구출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린 자 양육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직도 그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사는 그 경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빨리 좀 깊숙하게 넣어서 참 자유를 맛보도록 그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사울의 경우가 그거잖아요. 사울도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통에 시달려서 자신의 자력으로는 안 됐고,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 본인의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그를 빼낼 수 있는 거.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뿐이죠. 여섯 번째 나팔을 13절에 보니까 이제 첫째 화는 지났고 12절에 둘째 화 둘이 남았다. 그래서 두 번째 화는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요. 네 뿔에서 음성이 난다. 좀 권위가 있는 거죠.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14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아직까지 나팔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여기 년, 월, 일, 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재앙 중에.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거는 현재로 따진다면 81억이잖아요. 현재 전 세계가 27억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에 그 괴로움이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절에 보면 그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이들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기로 해서 16절에 보니까 마병대가 출현하죠. 그들은 2만 만이다. 2만 만이니까 2만 만. 2억을 얘기하거든. 2억.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2만 만이니까 진짜로 2억 군대를 생각하고 2억 군대는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 거기 있었다. 그래서 밤날 소련의 군대가 뭐 이스라엘과 싸울 거다. 뭐 밤날 전 그런 거 듣고 자랐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 뭐 2억 군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거고, 그냥 이거는 엄청난 수가 이제 있다 이거예요. 그 탄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으로 또 그 모습은 마른 머리에 사자가 이런 거 여러분 깊이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아주 그 강함을 좀 보여주고 악함을 보여주는 거니까.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이것으로 3분의 1이 죽고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19절에.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지저분하게 막 이것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자 이런 재앙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20절에 그 남은 자들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일에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우상에게 귀신과 우상에 절해. 인간이 나약하고 악하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살인, 복술이라는 건 뭐냐면 점치고 마술하는 거.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범죄. 도둑질을 알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재앙을 앞으로 불신자들이 아까
다섯 번째 재앙이나 황충이 그 5달 하는 거나 여섯 번째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와서 하는 이 재앙은 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봤자 사람은 재앙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걸 겪고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진짜 우리는 다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큰 회개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탄을 불면서 떨어졌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 우리 용서를 구하고 왔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도 계속해서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주자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지만 우리가 정말 게을러서 주님의 일을 멀리한다든가 불성실해서 뭐 PBS도 예습도 안 한다. 우리 이제 좀 다른 면에서 좀 회개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음란하다든가, 아니면 욕심이,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한다든가 욕심,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을 너무 구한다든가, 세상에서 좀 잘 살아 뭐 그런 허황된 것들 꿈꾼다든가, 누구랑 비교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거 회개가 닫혀 있으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안 좋은 거죠.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멀리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하지 말고, 또 우리가 음란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물건을 탐내지 않고, 누구를 시기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들면 그런 마음을 회개해요. 우리가 누구랑 비교하려는 마음, 인정받아. 하여튼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또 게으른 거, 주님의 우리가 전심전력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가하게 그저 뭐 동영상이나 보면서 그 재밌는 거나 밤낮 추구하고, 이거 회개할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66권도 아직 못 끝냈는데 성경, 우리 그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말라고요. 뭐 몸이 약하다, 어쩔 수 없다, 뭐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핑계대기 시작, 바쁘다, 뭐 다니엘은 뭐 한 나라 그 당시 제국의 총리였는데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는데, 조금만 하면 뭐 피곤하다, 힘들다 그래서 건너뛰는,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참 회개가 늘 살아 있어야 돼. 늘 고인 물은 썩지만 계속 이렇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 비슷하게 회개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사람이 되고, 회개를 핑계대기 시작하면, 회개 안 하는 이유가 핑계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회개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게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어떻든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큰 천재지변, 변동, 3분의 1이 죽음, 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 살육이 있고 대환란의 소용돌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런 게 힘들수록 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만남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6째인과 7째인, 이제 아까 우리 6째, 지금 6째인이 끝났죠. 그러면 아까도 6째인과 7째인에게 그 중간 계시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14만 4천 보호받는 그것처럼 요번에도 6나팔이 불러졌고 7째 나팔을 하면 7대조에 나올 텐데, 7나팔 불기 전에 중간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보면 중간 계시가 있고, 그리고 12, 13, 14장에 보면 중간 그 이상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 이상.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15장에서 그 7 대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절을. 자, 여기 10장에서는 우리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네. 갑자기 좀 힘센, 아주 무지막지 큰 거인 같은 천사가 한 명 나타나요. 10장 그거야. 절수도 짧아요, 여기. 그래서 10장에서 좀 우리 약간 좀 쉴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10장 같은 거 만나면 기뻐. 왜냐면 11절밖에 없잖아요. 한 장인데 그 앞에 것만 해도 21절이었고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입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발이 불기둥 같아. 발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근데 책이랑 어울리지 않는 또 작은 두루마리 책자를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죠. 그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에. 이거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이거는 아주 그냥 거인 천사인 것 같아요. 거인 천사. 요새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 해변가 갔을 때 바다도 있고 여기 모래밭인데 거기에 살짝 큰 거, 그런 천사. 이게 아니고 이 개념은 벌써 바다 한 뭐 수십 킬로 되는 그 깊은 바다 있잖아요. 예? 땅 뭐 이런 데 이렇게 그런 모습을 생각해야지, 그걸 꼭 해변가에서 그렇게 양쪽에 발 디뎠다 이런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주 거인.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이라는 건 세상을 아주 주관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거인 천사 같은.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에 맞게끔 부르짖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거기에 또 응답해서 일곱 우레가 얘기하는.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걸 통해서 무슨 언어가 이제 무슨 계시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때때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계시를 들었지만 그거를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알기를 원하지 어떤 건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알 것은, 그렇다면 알리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뭐 알라고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알 필요가 없는 거는 임봉해 놓고. 그러니까 알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66권을 이거는 뭐 어떤 기간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빨리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6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여러분 66권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놔두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우리가 66권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권까지 공부했나? 그래서 언제쯤 자기가 66권 끝날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데 보니까 뭐 사람 이번 달에 뭐 끝날 수도 있겠던데, 누군 66권? 또 누구도 또 주변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끝나려고 하는. 여러분도 이제 슬슬 끝나려고 하지 않나? 1학년 때부터 공부한 사람들. 그렇죠? 1학년 때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50권은 했나? 이제 50권 정도? 제가 우리 그 아나톨레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학교 공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공부를 잘 안 하시려고 그래.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아니, 하려는 마음은 있는지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타나는 현상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그래서 교회 가서 전임들하고 그럴 텐데, 목회자가 설교를 할 텐데 말씀 연구가 많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난 늘 이게 걱정해.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그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몰라도 우리가 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 지금 우리에게 66권에 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66권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이전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최소한도 44권은 공부해라. 기본적으로 3분의 2.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슈의 대표요 섬김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한 학교에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66권 중에 그래도 한 절반 33권 정도는 것도 이미 좀 연구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부지런히들 했어요. 이거 빨리 언제 끝날지 자기가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한 언제쯤 끝날까?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좋은 점은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많이 해놓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했어요. 그냥 꾸준히.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 가서 거기서 좀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휴학 같은 거 한번 하면 좋죠. 휴학할 때가 매일 하는 거, 매일 한 장씩. 아니, 두 장씩. 시간이 없어. 두 장씩. 매일 두 장씩 하면 그럼 꽤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사의 LM의 S결합에 166장인데 매일 두 장씩 하면은 1년 만약 휴학을 하면 700장 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1189장이니까. 어유 괜찮네. 한 1년 반만 할까 휴학을? 그러면 맞잖아. 마음 먹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우리는 좋아. 우리는 사실 우리를 갖다 누가 감옥에 보낸대 봐요. 예수 믿는다고 좋아요. 그럼 감옥 가서 할 거 없잖아요. 이거만 아니 그런 게 허락된다면 차라리 잘 돼서 감옥 가서 그나 밥은 해주겠다. 그냥 우리 할 일이 생겼어요. 이거 66건 언제 끝날지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66건 끝나면 내가 밥을 한번 사줄게. 감사해서 우리 다들 뭐 끝날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끝내야 돼. 나 이제 오래 못 살아. 앞으로 한 10몇 년 더 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끝낼 수 있어. 예. 우리 66건 언제 끝낼지 한번 계산해. 저는 늘 이거 계산했어요. 밤낮. 젊은 날 언제 66건 끝나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들 여러분 가지죠. 근데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기껏 또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일독이라도 해야겠다. 실제로 그래요. 일독 하려고. 오늘 지금 교회에서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10장이면 1년에 3독이거든. 3독 한 10년 하면 30독 할 거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 그가 그래서 임봉하지 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어 세속도로 살았으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일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시리라. 이 일이 지체되지 않고 복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대로,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을 이제 불 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일곱 나팔 불면 이제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 건데 결국 택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대로예요. 복음대로.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기회는 주셨지만 지체하지 않고 여섯째 나팔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 일곱 번째,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아직 여섯째 나팔은 그래도 3분의 1이라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3분의 1.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나요. 8절부터 11절까지. 이미 4절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음성이 들리죠. 네가 가서 천사에게 있는 책을 가지라고 이렇게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가지라. 그랬더니 요한이 천사에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네. 그래서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써. 이거는 뭐냐면 심판의 그 엄중함, 그 내용의 엄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적 사명이 다시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절에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했다는 건 얘기는 11절 아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반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러시는 분이에요. 예. 계속 기회를 주고 지금 복음대로 이루어질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옥 갈 친구나 가족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11장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안 쉬어도 될 것 같죠? 11장 또 5분 쉬어야 돼? 아니면 안 쉬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왠지 안 쉬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에? 내가 여기다 또 쉬시라고 적어놨어. 그러면 5분만 또 쉴까? 에? 그 좋은 질문이에요. 누군지 참 좋은 질문했어요. 그건 이제 오늘은 12장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11장, 12장 남았으니까 집중도를 보면 다 들을 것 같아. 근데 그럼 뭐 5분만 쉬어? 2장만 더 하는 마다 그냥 해? 예, 좋아요. 그냥 합시다. 우리는 지금 배우고자 하는 열정에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 제가 이전에 한번 우리 목회자 때 이거 했는데 그때는 쉬었어요. 쉬자 또 쉬고 또 쉬고 이게 머리 아프거든.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11장에서 이제 교회의 역사인데 이 땅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많이 위로하고 또 이런 박해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 또 박해를 당하지만 너희들은 승리한다. 그게 요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기 보니까 11장 또 4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이거 보호하려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들을 갈대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우리 6째인과 7째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고 보호함 같이 이제는 재난을 또 시작되니까 7 대접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결국 줘라 이거예요. 결국 사탄이 활동하도록 마음껏 짓밟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성도는 보호하지만 불신자는 재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게 나오잖아요. 42달. 이제 자주 나와요. 42달 또 1260일 같은 말이죠. 3년 6개월이거든.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느 기간,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도전하도록 허락은 하지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에 필요한 충족수도 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떠한 그 엄숙함, 시대를 보면서 아주 통탄하는 뭐 그런 모습이겠죠. 엄중한 모습인데 1260일을 예언하니라. 여기 아까 42달과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도전하지만 이들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 뭐죠? 감람나무와 촛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하고 그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거는 계속 빛을 발하는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이때 5절에 보면 이때는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큰 권능을 갖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 기간 동안 한다는 거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계 그 역사에 보면 엘리야 때 이랬잖아요. 아주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 때 그랬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교회는 그 권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몰라도 이 내용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증언할 때 우리는 열매가 있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활동한다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일정한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열려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거듭나는 사람이 막 생기니까. 마귀가 대항을 못해.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아까 그 두 감람나무와 촛대, 이 증인들, 이들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죽이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극악한 세상, 의인을 죽이는, 바로 소돔 애굽은 이제 불경건한 아주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죽여서 이 시체를 9절에 보니까 3.5일 동안,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아주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이고, 이 미워했거든. 교회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여놓고 아주 자기들은 굉장히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들이 말씀으로 괴롭게 했겠죠. 죄악을 지적하고 막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아주 죽은 자를 모독하고 시체를 땅에다 집어넣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서 그걸 보면서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이들 막 서로 예물을 막 보내면서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이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지막 순간, 그들은, 교회는 이렇게 짓밟혀서 그들이 아주 좋아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구경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고, 12절에 그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을 보았던 자들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올라가서 그들 원수도 구경한다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동시에 지진이 나서 이렇게 10분의 1이 무너졌어. 성에 죽은 자가 7천 명. 이 7천이라는 것도 상징 숫자예요. 7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고 1000이라는 거 10의 3제곱. 아주 하나님 생각할 때 아주 큰 그런 완전한 숫자인데, 그게 죽고,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데, 이게 그러면 과연 그들이 이런 것을 보고 회개했을까?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이들이. 그래서 그거 해석은 조금, 혹시 가능성은 교회가 워낙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워낙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쌓여가지고 이런 재앙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잠시 짓밟힘을 당하지만 결국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줄을 잘 쓴 거죠. 이기는 싸움에, 우리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늘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둘째 하는 지나가서니 보라 셋째, 이제 드디어 뜸들이다가 드디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보통 재앙 전에 하나님을 찬양, 왜냐하면 재앙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음소에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원래 다스렸지만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온무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 항상 계신 이에게 권능을 잡고 왕노로 다시리라. 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하시고 선지자들 성도들 경외하는 자들의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는 자를 멸망시킨다. 이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또 재앙이, 또 이제 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재앙 전에 찬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앙은 하나님 권능의 행사이며 또 세상의 공의를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겐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도 두고 보면 그게 나에게 가장 자비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과정, 그 고난, 눈물의 골짜기를 나는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가장 나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실수로 이렇게 허락지 않았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물론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이시니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이유는 잘 몰라도 우리는 여기 있는 24장로처럼 전적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이 그분이 왕노릇할 것,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나라가 세상 나라가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니,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이루는 쪽으로 나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계획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는가? 그날을 소망하고. 그리고 지금 12장 이제 요 장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쉬도록 하겠어요. 12장. 그래서 일곱 인해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었으면 일곱 대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워낙 일곱 대접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또 다시 참 우리를 많이 우리를 많이 위로하는 그러한 장면이 14장까지 이상으로서 펼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상은 해를 옷 입어. 어떻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용, 아이 이런 나오는데, 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건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 그 다음에 발 아래 달이 있다는 통치,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12별이라는 것을 통할 때 구약의 우리 12지파를 우리가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구약 때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후에는 이제 교회를 가르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이제 구약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오시고 이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려고 이제 막 그러는데 붉은 용이 나타나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머리가 7이요.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고 잘 안 죽는 거야. 7이니까 하나 머리 없어져도, 우리 머리 하나 없으면 죽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건 7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지혜와 능력, 이런 걸 얘기해. 쉽게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나왔다면 무조건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열이라는 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권세, 강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주 왕관을 썼어요. 권세고 교만도 하고 같은 권세. 근데 문제는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거예요. 완전히 질서를 대항하는 꼬리를 가지고 별들의 3분의 1을 떨어뜨려. 이건 완전히 질서를 대항하는 건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걸 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아이는 뭐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승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도망가 1260일, 아까 얘기한 42달, 3.5년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상은 사탄이 예수님과 싸움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 올라가 버리니까,
예, 아무리 권세가 크지만 예수님 실제 이 땅에 오셨고 그럴 때도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또 광야에서 시험도 했지만 시험도 이기고 또 죽으려고 그럴 때 제자 베드로가 마귀가 이용하여 죽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결국 죽으시고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이상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이 사자들과 싸우게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용이 지게 되죠.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한 번 쫓겨나서 세상 임금이 됐는데 다시 도전해 봤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또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고 그의 사자들도 그의 부하들도 함께 내쫓겠다. 이들이 내쫓기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리라.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경우 저와 여러분의 경우 참소가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참소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도 이 마귀가 천사들한테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한테도 져요. 보니까 형제들이 사탄을 이겨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뭘로 이기냐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바로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어린 양의 피, 주님과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곳서 말씀의 단지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와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 그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겼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아는 줄로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패배해서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참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오직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이 증언의 말씀, 내 삶에 녹여진 그 신앙, 이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마귀를요. 세 번째 이상은 13절부터 이제 17절, 거기 보니까 용이 이제는 그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그런데 여자가 뱀을 피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더라. 이 용이 좀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피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이 한때라는 것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 한때.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때. 이것이 굉장히 고난이 강화되는 거야. 두 때. 근데 반때야, 반때. 갑자기 사그러져. 막 핍박을 하고 그것이 더 맹렬할 때 갑자기 줄어들어 버려요. 예, 이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7에 비하면 절반 숫자죠. 3.5. 그만큼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지만 우리 교회가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환란 시대는 주님 오심부터 시작해서 항상 세상이 대적하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핍박은 단순한 인간들의 일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선동이다. 그래서 결국 뱀의 공격은 지금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이제 각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게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결국 용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가. 왜냐하면 물로 공격했는데 땅이 흡수하는 바람에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은 전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개개인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17절에 보니까 공격하려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우리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싸우려고 한다. 이 이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중단을 몰라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과도 싸워도 안 되고, 또 천상에 올라가서 싸워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믿는 자도 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근데 물론 패배하는 사람이 있겠고, 우리는 또 승리하잖아요. 항상 패배하면서도 계속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그 증거, 그 공로로 우리가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까지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항상 교회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럴 겁니다. 어려운 공동체, ECU 공동체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격하자는 거죠. 왜 신천지 이단한테만 밤낮 당하죠?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 만나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야지. 신천지는 공부하는데 우리 공부 안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신구약 66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아주 강한 공격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격력,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했죠.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어쨌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 풍속도를 받고, 여러분 때는 바꿨으면 좋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너무 양육 중심이에요. 교회들이. 앞으로 전투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저는 교회를 그때 목회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개척을 할 때도, 제가 개척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 없어요. 이 교회만큼은 전투하는 교회로 바꾸겠다. 우리 밤낮 우리끼리 모여서 양육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거, 저는 이렇게 우리끼리 지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쪽은 창과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데 우리는 방패 군대야. 방패만 들고 가요. 방패만. 마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밤낮. 신천지 공격하면 신천지 출입금지 아웃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갖고 그런 거 붙이지, 가서 끄집어내는 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가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있고 자꾸 빼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좀 잘 지내던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또 세상 빠져버리고. 아니 어떻게 이게 좀, 오히려 고등부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50명이다. 그러면 대학부 갔을 때는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잖아요. 50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꾸 끌어들이니까 200명 되고 또 500명 되고, 교회가 점점 해서 이 불신자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빼와야 되는데, 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하고, 신천지를 앞세워서 떠나면 안상홍 쪽을 앞세워서든지,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를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신앙이 떨어지게 이렇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제 잠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개개인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앞으로 살 때 착실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착실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결혼 이제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잘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인정받고, 이왕이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이제 한 집사나 이렇게 좀 장로, 권사 이 정도 되고, 집에서는 이제 훌륭한 가장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착실한 사람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군사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끼리 모여서 그냥 있는 이런 지금 한국교회 형태, 그저 성도들 돌보는 거 항상 관심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양무리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전투, 우리가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단체를 나왔잖아요.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끼리 형제와 자매하면서 우리는 지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지금 이제 한 대학에 만약 2만 명 있다, 1만 명 있다. 그럼 우리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 다 우리의 대상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우리 마귀는 이 용은 힘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수동적이다. 방패만 들고 나간다. 항상 신천지를 붙잡고 끌어들이고 막 이러지 못해. 또 불신자들을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면에서 더욱 여러분들 분발하시고, 우리 이슈가 속히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빨리 커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불신자들이 더 많이 이슈라는 단체가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이슈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너무 많이 안 알려져 있잖아요. 전교생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던 이전에 IBF는 전교에서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홍보를, 제가 대구 지역에서 그냥 포스터를 붙였거든요. 다 알아. 예. 내가 막 100장 붙여라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많이 붙여서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빨리 커야만, 우리 모임이 빨리 커야 될 이유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방황하는 대학생들 무지 많거든. 신앙 정리 안 돼가지고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분투하며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계시록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용의 모습 뭐 이런 것도 봤고, 우리가 남은 생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투하면서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알려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더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